나의 이름은 베나단 바이사입니다. 아미사라고 하는 제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성 뒤편 더러운 골목시장에 자리한 조그만한 대장간의 주인이기도 하지. 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쇠붙이를 두들겨서 갖가지 기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었고 이제 이곳에서는 꽤 알려진 대장자이가 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이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십자가 처형할 때는 꼭 내가 만든 못으로만 처단한답니다. 그 내가 만든 못이 그만큼 단단한 모양이죠. 그 덕에 나와 내 가족이 목구멍에 불칠을 하며 살게 되니까 참 재미있는 운명들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별수는 짓하지 않고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저 그런 평범한 곳입니다. 잘난 놈도 없고 가진 것들도 없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것들도 없는 그저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들의 낙원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이상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웬 청년 한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며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고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점잖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열토당토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로 만든다고 하더군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대주고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뭔가 하면서 말이죠. 난 처음 아내에서 그런 얘기 전해 듣고선 그 젊은 놈이 괜한 혈기 하나로 깝죽대고 다니는 모양인데 내버려 두면 그 제풀에 꺾여 별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심히 극한 감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도 그 젊은이에 대한 소문과 화제는 점점 더 거세게 퍼져나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회개한 소문도 들려오는 판이었죠. 미친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젊은이를 예루살렘 성 한복판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훗날 나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나도 그들의 틈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보려고 하는 걸 함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웬 여자가 한 사람 서 있더구나. 한쪽 곁엔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집을 수 있는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는 여자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죽여라. 돌로 서서 죽여라. 가능한 저 여자는 돌로 서서 죽여라.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도둑놈처럼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고 말았을까요? 분명 내가 집어들고 있는 이 돌은 가늠한
밤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자를 향해서 던졌어야 할 뿐인데 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에게로 끌고 와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며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땅바닥에 글로 써 보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히 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뭔가 귀가 구려와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돌을 내려놓고는 뒷걸음질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순간 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뒤를 돌아가 보니 그 젊은이의 눈빛과 내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청년 예수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느라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로부터 내게 엄습해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젊은 그는 누구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청년 예수의 눈빛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난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두 손과 발이 와들와들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나의 심장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박동치고 있었지요. 나사렛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그 청년 예수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얘기해 주더군요. 그 청년 예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수십 년간 한 못 보고 지내던 한 노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무덤 사이에서 험악하게 날뛰던 사람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수출이라는 적이시 죽었던 한 과부의 아들과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놀랍게도 그는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 사랑으로 넘쳐있더라는 거였죠. 그렇지. 그는 사랑을 베푸셨지. 돈에 맞아 곧 죽게 될 여인을 그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어. 그토록 좋은 말씀과 선한 일을 베푸셨던 분을 왜 욕을 하고 비방을 했던가? 도대체 이 안타까움은 무엇 때문일까? 난 그분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내가 그로 인해서 이토록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난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감정은 갑자기 두드리는 문소리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험상궂은 로마 병정 2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 베나단 잘 있었나? 아이고 나리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내 자네 일감을 가져왔네. 예? 아 일감이라니요? 뭔 말일세 세모? 하이 예예예예예 그 사형 집행용 뭔 말입니까요? 그래 오늘 급히 몇 개가 더 필요해서 왔네. 예? 아니 나리 아니 그 근본 집행에 쓰신 것은 이미 갖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참. 왜 안 해되나? 자네 먹여 살리려고 오늘 한 놈이 더 처형되게 돼 있다네. 예? 하이 그럼 3명이나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3놈일세. 3놈. 기다세요. 나리 그러시다면 내일 이맘때 다시 한번 들리시죠. 예. 뭐 내일 이복의 베나단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어? 오늘 급히 처형키로 했다는 거야. 알겠나? 예. 아이씨. 에이, 알긴 알겠습니다만, 아이고, 지금은 만들어 놓은 여분이 없어서. 이 일은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 이복의 베나단 무슨 좋은 방법 없겠나? 응? 아이 방법이나 많아. 뭐 있어야 들리든가 말든가 아주 답답해. 예. 나리 제가 말이죠. 이 처음 총독총회 못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아니 워낙 오래된 것이 되어놨어요. 예. 그래. 그럼 그거 좀 빨리 가져와 보게. 어서.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금방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나리. 난 그때 녹슨 못이라도 꼭 팔아서 아내와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녹이 너무 많이 쓸었는데. 어디 좀 보세요. 오, 괜찮아. 응? 뭐 죽는 놈은 좀 안 됐지만 하나 세우지 않은가?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아유, 그러시다면 정말 고맙구나. 녹은 좀 스럽지만 아주 굵고 단단해 보이는구만. 단단하기는 틀림없을 겁니다요. 누가 만든 못인데쇼? 이 베나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1급 제품이올시다. 예.
풍은 그만 떨고 돈이나 받게. 네 푼을 자네 몫이고 두 푼은 우리 몫일세. 아유, 예, 고맙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예. 자넨 좀 더 많이 죽어줬으면 좋겠어. 에? 예? 결국 다 그랬었죠. 그들은 내게 동전을 던져주곤 횡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내가 얘기해주더군요. 해골 골짜기에서 사형집행이 있다면서 모두들 구경을 간다고 야단들이라는 겁니다. 난 아내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왠지 그 섬뜩한 그 무엇이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고 언덕을 거의 오른 뒤에서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광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두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분, 가늠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분이 죽게 된다니. 언젠가부터 마음으로 존경해왔던 바로 그분, 다시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죽게 될 줄이야. 그토록 좋은 말씀과 선한 일을 베푸셨던 바로 그분, 병든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보시였던 바로 그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분, 내가 만든 것에 죽게 되다니. 내가 그분을 죽이고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그의 두 손이 남아 굵은 쇠못이밖에 찢겨져 있었고 가시관에 찢겨 흘려내린 피, 그의 얼굴과 하얀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옷을 만들었던가?
내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한동안 그분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를 조롱하며 죽이려는 무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실 때 왜 난 그분 곁에 다가서지 못했을까요? 그날로 그분은 최후의 마지막인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호흡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제서야 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바로 그분이 나 같은 죄악의 기록통이 속에서 꺼내어 살려주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날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녹슨 세계의 모습을 내가 만들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야, 나의 죄를
이 사건이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일입니다. 그의 죽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총독 빌라도가 함께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 마치 짐승 매달리듯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흘리신 그 피, 그냥 땅속에 스며들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돌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 길이요, 우회하면 좀 돌겠지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찌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 마십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자. 때는 너무너무 뜨거운 그 낮,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으시고 물을 달라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화 중에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말뜻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뭡니까? 예배당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문제입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좋은 예배당, 시설 좋은 예배당, 번듯한 곳, 형식에 어울리는 격식 맞는 그 의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 처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셨습니다만 어쩌면 이 가운데에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이곳이지만 내 마음과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물론 1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어찌 그렇게 집중력이 강합니까? 그러나 온전히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 몇 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어찌 보면 참 어렵지요. 참석은 쉽지만 어떻게 주님을 만나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 수 있고 찬양단의 모습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면서 오늘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하는,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나를 저 영광스러운 천국문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병사들은 아니었지만 사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나 그 제사장들이 아니었지만 내가 만들었던 그 못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는데 쓰여진 도구였다. 자책감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대장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봤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최소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쉬운 것이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의 길은 결단이요, 신앙의 길은 나를 깨서 부시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천국으로 향하는 신앙인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